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보시고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8문에서 129문. 128문. 당신은 어떻게 이 기도를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129문 아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이고요.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괄호로 돼 있어요. 왜 괄호로 돼 있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이걸 공통으로 마무리하는 기도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진실로 또는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자, 다윗이 감사기도해요. 왜 감사기도하느냐라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샬롬은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사제도 틀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정말로 자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어요. 29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그때 이제 다윗이 감사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성전에서 지을 모든 예물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백성의 능력이 아니고 다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제가 연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자주 하죠. 주님께서는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것을 받아주십니까? 이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원수요? 철천지 원수. 어떤 대대로 이어가는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가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가져와요. 자,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선물 가면 어떻게 해요? 가져오면 잡아서 어떻게 해요? 잡아 던지버리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아가씨하고 서로 교제를 하다가 부모님에게 갔대요. 뭘 들고 갔을까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대요. 그렇게 인사를 하러 갔더니 허락해주면 과일 바구니를 받는데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예물 한 개 드려놓고도 하는 말이, 주여,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지어놓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연보를 다룰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연보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11조 했다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11조를 다룰 수 있어요? 지금은 11조 아닙니다. 이거 뭘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연보했다고요? 말하기 싫죠? 왜요? 성전 건축하자 할까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 오늘 예배당 복잡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교육관 저쪽에 꽉 다 찼던데요. 근데 아직도 복도는 자리에서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건축할 마음이,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한다, 교사로 봉사한다, 뭐 이거 구역장 봉사한다 할 때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할 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팔성조교회 그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가 감상금을 했어요. 그 감상금 하면 제목을 쓰거든요. 거기에는 제목 써서 주부에 올리는데, 저를 교사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교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보고를 안 받아서 모릅니다만, 교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보할 때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연보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교인들한테 벌벌 기어요. 혹시 저 사람 뭐라 해서 섭섭해서 안 오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게 있어요?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모든 주권이 주님의 것이고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12절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몸, 마음, 영혼 할 것 없이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는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는데 무슨 내가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님께서 안 받아주시는데, 내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느냐고요. 연보로 섬길 수 있잖아요.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교사로 뭐 찬양대 지금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으면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라니까요. 감사와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 희망 없이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왜 예배당에 나왔는지, 뭐 하려고 연보하는지, 왜 봉사에 다 아신다고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내가 왜요?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직분을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것을 볼 때 저는 가장 기쁘거든요. 가장 기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이 고백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고백이. 두 번째,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오전에 우리는 무슨 여김을 받는다고요? 업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 여김을 받는다나 부끄러움을 당한다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는 곳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부끄러움 당해요. 업신 여김 받아요.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이방인들 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차별이 있다. 그건 교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어떻게 해요? 부요. 뭐가 부요? 믿음의 부요. 하나님의 선물이 부요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받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런데 차별을 한다고요? 나는 너보다 낫다고. 나 할례 받았는데 너 할례 안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 사도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런 사람 보고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주님의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뭐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로 살았잖아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산 것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이게 좀 이따가 다니엘서 볼 텐데요, 그건 느부갓네살 왕들이 다 그래요. 벨사살 왕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럼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서 3장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할 거다 라고 했을 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뭐 하려고요? 잊어버리려고. 여러분들 교회 왜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일 오전보다 오후는 적고 주일 오후보다 수요일 왜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안 들으면 좋아요. 그럼 들으면 찔리잖아요. 싫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점검 딱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안 읽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 좋은 말만 들어요. 지 좋은 말. 자기한테 좋은 말. 이게 자기 귀가 딱 가려져 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할 사사로운思想을 많이 두는 시대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내 평소에 원하는 내 다양한 취향들인데 그 다양한 취향들을 충족시키주는 그쪽에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 갈 때 어느 식당 갑니까? 맛있는 식당, 내 입에 맛있는 식당, 건강한 식당, 좋은 식당 찾아가잖아요. 그건 뭐 1시간, 2시간도 뭐 차 타고 와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향대로 살아가듯이 교회 와서도 내 취향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시는 분 자꾸만 제가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한 달, 2달 더 들어보고 등록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좀 자기 취향 같아서 왔는데 한 몇 달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려요. 여러분 식당 맛있다 해서 맛있는 데 갔는데 거기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계속 찾아가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집도 질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 주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요 3개월에 한 번 오면 됩니다. 아, 솔직한 사장이죠. 어떤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정말 자기 취향대로 들으면요
자기 취향대로 되면 그게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이게 경건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죠. 두 번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모든 하늘 신한 것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장부터 먼저 볼게요. 본문은 없지만 다니엘서 2장부터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이 높은 거예요? 유다의 신이 높은 거예요? 유다의 신은 바벨론 포로 잡혀버렸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화의 세계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다면 바벨론의 말뚝신이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전 세계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왕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아이고 가짜네 참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왕이 그렇게 말하다가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나라 망하잖아요. 홍해에서 군대를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모세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이 사실이 뭐예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기 싫죠? 대답이 없잖아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포로로 안 잡혀가고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상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실이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에레미야를 통해 또 70년 만에 돌아온다 해서 돌아온 대로 되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제 전에 꿈꾼 거 잊어버린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쟁이들 뭐 기도해 준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예언해 준다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어제 전에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러면요 세상에 알아맞혀 버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떤 근사님이에요. 근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어떤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한다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기도 사역한다고 딱 이렇게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신부일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밤새 고민했는데 그 다음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네요. 거기다 돈 얼마 바친지 아세요? 그동안 적금들의 생활비 쪽에서 적금 드는 거 2천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마귀가 그거까지 아신다니까. 마귀가 그거까지도 알아요. 결국 응답, 축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제 어떤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몇 편 들어봤는데 결국 돈 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쇠락하고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 헌금하세요. 귀한 헌금하세요. 그래서 이 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집회를 해야 되고 헌금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노니 지금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지금 전리성 비대증이 있습니다. 나을지어다. 뭐 잘 알지도 못한 그런 병가 나을지어다 이래도 돼요. 이거 전형적인 은사주의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 내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 내놔.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한테 당하면 재산만 손해봐죠.
영혼의 사기꾼들은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사기꾼들에 안 속으려고 이것저것 애를 쓰는데 영혼의 사기꾼들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해줘요. 야, 나도 저렇게 기도 하루에 3시간만 하면, 심지어 하루에 기도 7시간만 하면 저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어떤 문제도 해결되구나. 할 수 있다 하시니 하고 막 춤추는 거예요. 혼자 노래하면서. 자기 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간 이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에이고 너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나라와 망해서 포로 잡혀갔지. 꼴 좋다. 뭘 받아요? 오늘 오전 설교에 가면 업신여김을 받아요. 업신여김을.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꿈을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니까 그 수많은 박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뭐 다 모아놨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놈들 다 잡아 죽이래. 저 가짜다. 저놈들 다 가짜다. 뭐 장래를 점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 뭐 흉년을 뭐 예측하고 이놈들 다 잡아 죽이라. 다니엘이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잠시 기도하고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요. 왕이시여, 당신은 꿈을 꿨는데 거대한 신상이에요. 검은 동철로 된 거대한 신상인데 그것이 깨어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교만하다고, 당신은 지금 금머리라고, 금. 느부갓네살 왕 그 바빌론 제국이 금이라고. 다음에 은동철, 진흙과 섞인 게 나올 텐데 그 역사대로 일어날 텐데 당신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돼요 나중에. 자, 다니엘서 2장 31절 보십시오.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는데, 너무 놀라운 꿈인데 내용을 다니엘이 알려줘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당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가슴과 두파는 은이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요, 배와 넓적짜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아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 은나이다. 또 왕이 보선저 손대지 아니한 돌, 보잘것없는 돌멩이에요, 그죠? 손대지 아니한, 정으로 쪼지 아니한, 구약의 제단 살 때 정으로 쪼면 안 되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 볼품없는 돌, 모난 돌.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계에서 천년왕국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야지 온 세계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뚝 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 얘기예요. 사람의 손에 떠인 돌이 그 군세를 깨뜨려버리고 그것들은 이미 묵시 속에서 재처럼 흩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빌론 제국 지금 있나요? 헬라 제국 있어요? 로마 제국 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흙처럼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지만 그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큰 태산을 이룬다. 그러니까 온 세계 각국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의 역사가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한 나라가 되는데 세상이 볼 때는 보암직한 나라예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라예요? 그렇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라예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라! 계시록의 실상이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신천지 선전 막 하요 좀. 신천지 막 대구에서 대형 집회하고요. 지금 신천지 인터넷 선전을 하는데 어떤 설교 검색하려고 찾으니까 신천지 광고가 나와요. 계시록의 실상이 여기에 10만 명이 졸업한다고. 10만 명이 수료했다고. 그러면서 큰 체육관 빌려서 카드 섹션 만들고 12지파 다 만들고 그게 뭐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요. 이만희는 헬기 타고 차도로 헬기 타고 왜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면 안 됩니까? 헬기 타고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의 12지파의 실상이 여기에 대한민국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젊은들이 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보좌도 없고 연약한 물이 작은 물이에요. 그는 무너지지 아니할. 그러니까 이걸 혈과 육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전부 다 이 지상의 천년왕국 얘기하고 신천지 같은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요? 우리 돈 내라. 그래서 멋진 일 한번 해보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는데 내가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라. 아니, 제사가 예수를 팔러 갔는데 영광을 얻었다고요? 그게 고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언제까지 이 영광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헛된 가짜 영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영광, 십자가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다니엘 7장 14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4절. 이제는 거대한 신상인데 이제는 꼭 내 짐승이 나와요. 또 내 짐승. 반복하는데 개념을 달리해요. 그래서 국가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짐승의 속성이에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짐승의 속성이에요. 검은 동철이 사자 호라 여러 가지 사자 독수리 하는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표범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국가의 속성이 짐승이에요. 짐승의 나라들이라고. 짐승의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짐승의 나라가 십자가로 다 무너진 거죠. 7장 14절 보세요. 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 와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게 나아가며 그 앞에 인도되며,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제국을, 짐승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죽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더라. 아까 찬송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 그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왜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혈과 육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숫자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 나라는 안 망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오늘 오전 설교가 다 연결돼요. 무슨 나라를 원해요, 우리는? 예, 골리앗을 원해요. 사울을 원하고 골리앗을 원하고. 사울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뭘 제시해요? 골리앗을 죽이면 더 큰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원하죠.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그 골리앗을 물리세요? 소년을 위해서.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아이예요. 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무력함이에요. 말 구유까지 낮아진 저 베들레헴 작은 성 너 기억하느냐?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작은 꼴 베들레헴. 그것도 저 낮은 마구 있더니 그 길 서고 있어서 낮고 천한 자들을 사귀며 돌보아 주셨네. 이 나라를 말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바벨론 제국에, 야, 이 교회 봐라, 이거. 내가 안 시험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여러분들 돈 좀 내서 좀 더 잘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말 하는 걸 내가 어제 들어보고, 정신 차리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세요라고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성경 너무 분명해요. 7장 27절 보십시오. 2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근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뭐요? 세상은 어떻게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27절 나라와 근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것이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대에는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얼굴이 변하 새파랗게 질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믿고 생각했던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혼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리에게 임하면요 정말 기절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누가 오셨어요? 다니엘의 70일에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사 다니엘 다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묵시적인 세계 속에 살아요. 자, 시편 115편 1절.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단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자, 주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 잘 만난 거예요. 헤매다가 지금 왔잖아요 하면서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의안이 100만 원이에요.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씩 팔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 대전, 부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앞으로 저 장충체육관에서 집회하겠대요. 거기 체육관 하나 빌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100, 1000 단위였는데 지금은 억 단위로 논대, 억 단위로. 그 좀 있으면요, 100억 단위로 놀. 그런 말에 아멘 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부적이에요. 병 고쳐주는 부적, 성공해주는 부적, 문제 해결해주는 부적. 도대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뤘다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은요 내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울며 불며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기쁨이죠. 왜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115편 1절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세요. 문제는 모든 교회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달라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영광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은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받고 아들이 영광받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여자가 예수를 팔러 딱 나가는데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팔러 딱 나가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니 제자가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날 팔아 넘기러 가는 그 제자를 보고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진짜 열심히 20년을 헌신충성 봉사한 사람이 저를 이단이라 하고 이제 팔아 넘기려고 딱 나가면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내가 예수 되는데. 야,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그러니까 너는 팔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주시리라.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내리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어떻게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8절 9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오히려 이 나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8절입니다.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뭐요?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준다. 이게 예레미야 33장은요. 새언약 31장과 다 연결돼요. 31장 3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고 이스라엘 아내라 그래요. 손을 잡고 이끌어내왔는데 손에 질질 끌려가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질질 끌려오면서도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고기 먹을 때 좋았다.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미쳤죠 진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대요. 노예 생활. 왜요? 광야 길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요. 광야 길이 외롭고 힘들어요.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해요. 생명에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싫어요. 그래서 좀 힘드니까 그때 옛날이요 하면서 그 광야 그 애굽이 좋았대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게 좋았대요. 세상 영광이 좋았대요.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가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 마귀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애굽이 좋았대요. 그 정도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약속은 신실하기에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려도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제사함,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한 절만 딱 떼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제 14, 13 한 절만 딱 가지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는 내 소원을 몽땅 이렇게 아래 놓고 뒤에 결제 도장 누구만 찍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이거 이상하네. 성경에 그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요? 영광을 받을.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아버지로 하여금 뭐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든 구하면 준다 그러는데. 자,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뭘 구하실래요? 1번, 뭘 구하실래요? 2번, 3번, 뭘 구하실래요? 그 구하는 내용 쭉 한번 살펴보죠.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구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문맥만 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유일하다. 내가 떠나가야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내가 그동안 구해왔던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동안 기도한 게 전부 죄예요. 그동안 설교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왜 설교했는데요? 왜 기도했는데요? 왜 교회 왔는데요? 전부 다 누구 영광? 내 영광이더라고. 내 영광. 말로야 하나님 영광 잘하지. 말로서야 하나님 영광. 그런데 전부 지 영광이에요. 지 영광.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해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100% 이루어진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온갖 문제들요, 왜 문제로 여겨요? 내가,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지.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려니까 문제지. 세상에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문제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하나님한테 훈수 두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거 다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죄는요,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높아진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입니다. 사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정교하게 이론화시켜요. 생각이 논리성을 갖추면 이론이 되죠. 우리 안에 파편적인 온갖 자기중심의 생각들을 논리화시켜, 이론화시켜,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날마다 기도할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그 일이, 이건 마귀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세상 영광을 추구한 거란 말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 정도로 깊고 놀라워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근세와 나라와 근세가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은 혈육의 언어로 해석해버리면 전부 다 바알숭배가 돼버려요. 바알숭배.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도다. 아니,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찬송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있네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고 침을 뱉고 업신여기고 고개를 도리지라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 10대 죽은 그 예수가 능력입니다. 부가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힘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 썩어질 부, 썩어질 능력, 썩어질 힘, 썩어질 존귀, 썩어질 영광 주는 그런 부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각양선하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그 은혜를 말하는데 이걸 썩어질 물질로 바꿔버려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말을 있으니까 여러분, 죽임날 어린 양 믿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부자 됩니다. 지혜롭게 될 것이에요.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 마귀의 시험에 빠져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 아닐까요? 제가 이번 임직식 하면서 한두 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왜 꽃 사놨어요, 이거? 비싼 꽃, 겨울에. 왜 간만 새로 해요? 그냥 놔두지. 그러면서 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죄를 보는 거예요. 끝으로 3번입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구약 이사야 말씀 아시잖아요. 이건 이미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세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주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뒤에.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멘이 됩니다. 예라는 말 아멘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어디에 여기에 곁다리 걸치려고요? 어디에 여기에 숟가락 놓으려고요? 숟가락 감히 못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게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실로 그럽니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영광의 영이 어디에 머물러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 위에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마에 있는 자는 지금 무슨 모습으로 보일까요? 고난당하는 모습이죠.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야고보서 찾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서 영광의 영이 고난받는 자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요. 고난받는 자들 위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에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볼까요? 이러면 최소한 또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1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앞에 1절부터 단락을 지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성질대로 하면 아니고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받아요?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 아니죠. 없어질 영광?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은 썩어질 것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1절 신실하다 밑보다 이 말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여러분 주님까지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지, 그죠? 완전히 죽어야지. 미숙 씨 어디 갔어요? 결혼했어요? 영 리액션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만 딱 잘라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 주님을 부인하여. 그죠? 작은 이익 앞에 주님을 부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려. 저는 이게 구약성경 전체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걸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인데 밑범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밑범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 다 하나님께서 부인해버려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니 하나님은 아멘이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자기 약속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약속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인간의 죄인지를 드러내시고 다윗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지 다윗은 너무너무 분명히 드러나요. 사울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어겼다고 그죠? 버려버리잖아요.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악한 왕입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같은 죄를 안 지었어요. 사울은 그저 제사 먼저 좀 드린 거 또 하나 진밀하는데 진밀 좀 덜한 거 그 정도 죄밖에 없어요. 사울 간음했습니까? 사울 살인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한 총이 뭔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요. 모세 언약에 하면 다윗은요 2번이나 돌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맺을 때 내가 너의 왕위를 피하지 않겠다. 다윗 너 아무리 거짓해도 내가 너에게 행한 내 언약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작열해요. 작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요. 그럼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정말 입을 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왜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해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한결같이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자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에 자기 죽음으로 약속했잖아요. 쪼개진 그 속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자기가 지나감으로 자기 죽음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깨뜨려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가 끊으래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향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더 원할 것 없도다. 더 원할 것 없도다.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충성이시죠. 뭐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아까 읽었죠?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 그분이 아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신 오신 분이, 아멘으로 오신 분이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죠.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이건 뭐 요리문답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장,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것들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두 증언하시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성도가요, 이 소망 없으면 어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리요? 하루살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세상 어떻게 살리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그 빛을 세상의 빛이 아닌 십자가로 그 빛을 나타내시고 그 빛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금 다시 오세요. 그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수상하죠. 뭘 기다려요? 그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다시 올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이게 마라나타 초대의 인사였어요. 그럴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그 다 이루심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우리 지금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말에는 나의 행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르친 기도의 놀라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